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에서는요 포악한 자,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기 탐욕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52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도액을 우리가 들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3편 말씀으로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교훈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자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히브리 말로 여러분 아신다는 겁니다. 나발입니다.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죠. 어리석은 자. 나발은 어떤 의미냐?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상식이 없는, 그다음에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온 말이 사악한 혹은 신앙심이 없는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인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알면은 안 지겠죠? 네, 안 집니다. 근데 알면서도 죄 짓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안 걸릴 거야. 어리석은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꼭 걸릴 거라는 것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출발점은요, 모든 죄의 시작점들을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쭉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으로 보면 진화론자들입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연이다. 그리고 자꾸 사람이 진화하면서 이렇게 발전된 것이다. 우성, 열성 막 따져가면서 그러죠. 그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고 얘기하죠. 예. 그럼 진화론자들은요 명절 때마다 원숭이한테 절해야 됩니다. 조상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감히 조상을 동물원에 가둬놓습니까? 이런 부유막심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요. 예. 원숭이를 숭배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원숭이도 가져놓고 자기 조상을 구경하면서 빤한정은 놀려요. 그래서 노래 불려 원숭이 똥구녕 빠하게 해가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조상, 자기 할아버지 이렇게 욕하면 난리칠거려? 그러면서 원숭이한테 어떻게 그럽니까? 자기 조상인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 진화의 증거와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없어요. 결정적인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증명됩니다. 제가 어떤 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학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과학이라는 것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게 하기 위해서 과학을 만드신 것 같아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화론자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또 우상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참 어리석죠,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겨요. 나를 섬겨야지. 우상을 만든 내가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면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 대단하지 금송아지가 대단합니까? 그죠? 불상을 만든 사람이 대단한 거지 불상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예.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섬기고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상숭배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상숭배라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간은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면 근본적으로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자꾸 찾게 되어 있어요. 저 식인종들도요, 아마존에서 밀림의 아예 문명 혜택이 없는 그 식인종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뭐 신을 찾아서 예배하고 있어요. 가르쳐주면 우리의 참신 이거였구나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만든지 아십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죠. 그때 밑에서 아론을 막 재촉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만든 게 그네들한테 그게 최선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먼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한 거.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모세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막막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은 거죠, 여러분요. 우상숭배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 세 번째 또 어떠하냐? 생각으로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요, 생각으로만 인정하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여기긴 여기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 생각으로만 날 의지해 사는 사람들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두 번째, 이들의 공통점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린애들을 보면요, 애들 중에 똑같아요, 진짜로 보면요. 애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레아세아가 어른들보다 머리가 좋고 똑똑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아직 걔네들은 완성이 안 됐어요. IQ 테스트조차 힘듭니다. 네. 한글을 모르는데 뭔 IQ 테스트래요. 한글을 알아야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안 되는데, 가감승제가 안 되는데 IQ 테스트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기본적인 무슨 하드웨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리석거든요. 아직은요. 몰라요. 생각부터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걔네들이요, 보면은요, 부모님의 말 안 듣습니다. 엄마 아빠 말 안 듣고요, 자기 고집을 피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지금 많습니다. 자, 내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런 것 같대요. 그 고집해요. 그러고서 부모님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터지고 깨지고 웁니다.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정말로 누구한테로 발끝에 털어게 때라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죠. 맞아요. 레아세아가요, 가장 지혜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 말 그대로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생각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애들 보면 제가 느낀 게 많아서 그래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레아가요, 아빠, 내가 지내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5년여 인생을 살아보면서 턴큰 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차죠? 예, 기도 안 찹니다. 근데 말을 그렇게 해요, 진짜로. 그래가면서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다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러냐? 한번 해봐라. 뭐 하다 보면요, 잘못되죠. 뭐 울어요. 안 되거든요. 왜? 뜻대로 안 되지? 안 되는데. 아빠 말에 맞냐 틀리냐? 맞대. 터지고 깨지고 난 이후에
안 되고 난 이후에 그걸 깨닫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고작 꼴랑 50년 살아놓고 100년 살아놓고서 야, 인생은 말이야. 가만히 뭐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실까요? 그래, 100년 살았냐? 그냥 보면 그래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하나님 통제 안 받으려고 그래. 자기가 50평생을 살았으니까 이랬다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대담하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건 이 종이 성경이고 지금 나랑 관계없는 얘기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기 현대사회가 그래요. 현대사회가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옳아요. 다 자기가 일리 있는 생각이, 하나의 생각, 일가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해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곳,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면은 거기가 지옥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내 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1절하고 3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가증한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3절이 똑같이 나오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참 웃긴 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냐면요, 다 같이 그렇게 하기 원해요. 같이. 레아도 그렇습니다. 지만 그러지 동생 가르칩니다. 세아야 해가면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걔도 틀렸거든요. 근데 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제 나이 좀 먹은 애가 이제 20대 10대한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요, 자기 삶의 방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온 그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요. 근데 나중에 애들이 잘못됩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어리석은 사람의 결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결말을 가져가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요 크게 두려워했대요. 아니, 두려움이 없는데 왜 두려워해요? 그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본질 혹은 두려움의 시작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뭐냐? 죄입니다. 죄입니다. 두려움은 죄가 있으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 하는 자, 이게 죄잖아요. 이 사람은 막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뭐가 내재되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어요.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무서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갖고 이 무서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다른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도 두려워요. 막을 수가 없어요. 천둥번개같이만 겁납니다. 여러분 죄진 사람은요 다리 뻗고 못 잡니다. 우리나라 그런 말 있죠. 도둑질 당한 사람, 도둑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잡니다. 좀 열이 받아도 그러지 다리 쭉 뻗고 자요. 이제 더 이상 도둑 맞을 게 없거든. 근데 도둑질 한 사람은 겁납니다. 죄진 사람은 겁나요. 그 영화 중에서 공공의 적이라고 있습니다. 공공의 설경구 나온 영화 중에서 그때 지금 개그맨 저희 탤런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쁜 짓 하다가 그 설경구라는 경찰은 잡히거든요. 잡혀서 감옥에 갔다 와서 이제는 나와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는 게 되게 웃겨요. 차 타고 가다가 설경구가 지나가는 거 보고서 막 숨습니다. 운전기사를 두고서 돈을 벌어서 운전기사 두고 뒷자리에 앉아 가는데 좋은 차 타고 가는데 안대를 가다가 신다가 이렇게 있다가 팔짱 딱 끼고 가다가 설경구가 이렇게 지나가요. 경찰이잖아요. 지나가니까 갑자기 휙 숨습니다. 죄진 게 없는데. 그래서 그럼 혼자 얘기하는 내가 왜 숨어 씨. 내가 무서운데 이러다는 또 나중에 또 설경 만나 한 얘기가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요 경찰서장에서 화장실도 볼일도 안 봐요. 그리고 나는 왜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지금도 사이렌 소리만 일단 띄우고 건데 경찰차가 보이면 일단 반대로 간다 하는 길도 돌아가고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맞다. 난 죄가 있으면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걱정 있고 근심 있고 내 안에 두려움 있고 알지 못할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뭡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인식하지 모르지만요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천둥번개 치고 뭐 한다면 괜히 겁나잖아요. 죄가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제가 언젠가 고대가 불렀다 했죠? 고대가 불렀어요.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이상한 난리에 소문 지진다고 하잖아요. 주님 오시려나? 기대와 소망을 품었다니까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요. 소망을 품었어요. 주님 이제 오시려나? 천둥 번개 치고 진짜 세계가 요동할 때 지축을 흔들며 주님 오시나? 지진 나는 게 주님 오시려고 지축을 흔드시나? 해가면서 기대를 가지고 교대가를 불렀어요. 기도하고 여러분요. 근데 요즘은요 두렵고 떨잖아요.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주님 오시면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조들이 겁나는 거예요. 겉들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죄의 본질이고 시작입니다. 아니 두려움의 시작이에요. 두려움의 시작. 본질이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이가 젊은 사자와 같이 당당하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젊은 사자와 같이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고 지혜롭다 판단하고 칭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통제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어느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주의 성호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